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는 제자 훈련 중 성장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성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의 성장은 영적 전쟁의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토리티를 제공하는 말씀과 파워를 제공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중보 기도에 대하여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2개의 케이스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케이스 스터디 전에 기본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다. 그러면 개념 없는 신앙을 가지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개념이 없으면 그 믿음을 설명하고 믿음에 대한 이해의 폭을 깊게 해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성숙해져 가는 것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개념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것, 믿음의 기본적인 데피니션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이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얼마만큼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개념의 깊이입니다. 그 사람과 한 30분만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깊이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설교 한편으로 저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개념의 깊이가 어디까지 갔다는 것들이 파악이 됩니다. 나보다 더 깊은 개념에 내려간 사람은 깊다는 것밖에 모르고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깊이가 이만큼 내려간 사람이 요만큼 내려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여기까지 와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중보기도 강의를 할 기회가 되면요, 처음에 강의를 해보면 선교사님들이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반은 중보 기도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반은 현지에서 사역하는 거지만 반은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위한 사역이 반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사역들이 많기 때문에 비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갑니다. 중보기도의 개념만 12시간을 설명을 하면 보통 한 6시간이 지나면 볼펜을 들고 이렇게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배우겠다는 자세로 전환을 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의 기본 개념을 알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기도고, 무엇이 간구고, 무엇이 도고고, 무엇이 감사냐는 겁니다.
우리 간구는 영어로 suppl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prayer라고 이야기합니다. 도고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intercessory, 그러니까 중보 기도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라. 처음에 이 감사의 개념을 잡는데도 참 어려웠습니다. 뭐가 감사냐? 이 감사가 왜 기도의 일종이 되어버리냐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것을 받았을 때에 그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이 영수증 써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영수증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팁이라도 내가 내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내가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신세를 덜 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덕분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정신값보다 더 적은 돈을 들고 미국에 왔는데 오늘 부담 없이 이렇게 이 정도의 정심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감사라는 것은 받은 걸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간구와 기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보면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좋은데요. 이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악의 문제,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지는 것을 막아달라는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리기 때문에 이거를 supplication,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하고 대화가 될 때 가능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기도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간구라면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화 라인이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전화 라인이 결렬될 때가 있습니다.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전화 라인이 끊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결렬됐다, 찢어졌다는 말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결렬됐다, 분열됐다, 나누어졌다. 이런 결렬된 가운데 이제 결렬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도 대화가 되고 또 결렬된 죄인들과도 사람들과도 대화가 되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결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하고도 대화가 통하고 사용자하고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그 일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없으면 이 사이가 그냥 결렬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결렬된 가운데 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자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단절이 일어났을 때에 그 가운데 메꿔서 세워주는데 그 가운데 이 결렬된 가운데 메꿔서 서는 걸 보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구나.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노동자에게서 오는 길과 또 하나님께서 오는 길이 끊어졌는데 그 사이가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하면 바로 이 중보 기도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요. 아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이 죄라는 게 관계를 끊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죄에서 깨끗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가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기도자라.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결렬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 그가 중보 기도자라는 겁니다. 이 도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결렬된 가운데 중보 기도자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중보 기도자를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람, 중보 기도자 이런 걸 엔티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라는 말 많이 들었죠? 이 아이덴티티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사람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는 물건까지도 포함해서 그거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통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이덴티티라는 말 대신에 엔티티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중보자, 사람 이 세 개의 엔티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보자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동그랗게 그려놨다가 다시 그림을 바꿨습니다. 네모나게 바꾸니까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중보 기도자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기도자구나 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보 기도자는 화목해 하는 직책입니다. 이 중보 기도자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다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한국의 어떤 주류 교단에서는 예수님만이 중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중보라는 기도,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고로 번역된 이유도 아마 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공부해 보시면 이 중보자라고 할 때는 미디에이터입니다. 그냥 이 중보 기도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터세서리라는 겁니다. 이 원어에서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역할이 비슷한 역할들이 있게 되는 것은 중복되는 컨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다른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 교단에서. 그러면 이거는 다른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대신 기도라. 이걸 갖고 중보 기도의 의미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갖고 싸우면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결론이 안 날 겁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보케브러리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일교가 나옴으로 인하여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한자어고 하나는 한국말입니다. 그 차이지 개념이 달라지는 것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단이 거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은 다 갖고 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안식교라는 겁니다. 말일 성도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풀었어야지 내가 말일 성도입니다. 그러면요, 몰몬 교도인 줄 안다는 모든 개념들이 그렇습니다. 귀신론이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귀신과의 싸움이다. 이 개념에 저항감이 생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보케브러리를 돌아갈 수 있는 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도 개념을 돌아갈 때 중보기도의 개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업 물을 자, 토지 물을 자라. 보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들의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업 물을 자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중보 기도자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중보자와 사람 사이에서 이 중보 기도자의 가장 큰 롤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정말 이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앞을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치다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유다가 막아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대인들의 범죄가 뭐겠습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남아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7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전쟁이 나서 한국 교회들이 무너졌다. 한국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 돌아가라. 그랬을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일어서서 돌아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세계의 문화와 모든 이 힘의 중심이 페르시아입니다. 문화의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지금 성벽도 집도 절도 없는 이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안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다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에스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마지막에 보면 성에 무너진 데를 쌓으면서 성을 막아설 자가 내가 찾지 못하면 내 진노를 그 성에 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보기도자는 이 범죄한 사람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결렬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중보기도의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우리가 어디입니까? 중보기도는 우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 하나는 내가 포함되어야 우리입니다.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저들입니다. 저 북한에서 굶주려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중보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 기도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는 아니니까요. 내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된 데만도 33번의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짧은 기도 속에. 그럼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도 원어상에는 11번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아니면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풍족한 삶을 누리도록 열심히 일한다는 것.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북한 땅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냐? 그럼 저희 교회하고 옆에 있는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우리 편 이겨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저희 로렌하이 씨와 LAC가 시합을 하면 방금 상대편이었던 데게 우리 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일전 하면요 다 우리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우리로 보느냐, 그 우리의 범위를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우리라고 하는 그 범위가 넓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중보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결렬된 가운데 서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이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답이 십자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일한 답이 중보 기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보 기도를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의 자녀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며 그 자리에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